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18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 오늘 제목이 그래도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 갈수록 삶이 힘들어집니다. 삶이 참 각박해져 갑니다. 도무지 삶의 여유가 없어요. 삶의 여유가 없어지면 나타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있는데 바로 분노와 정오예요. 분노와 정오가 폭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삶의 여유가 있을 때는요, 마음이 좀 이제 후해져서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더라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내 삶이 정말 빡빡해지고 이제 힘들어지면은 누가 옆에서 어깨라도 툭 치고 지나가는 날에는 그냥 큰일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폭발하죠. 심하면 살인까지 합니다. 마치 오늘날 세상은 정오의 대상을 찾는 것만 같아요. 누가 나를 건들지는 않나 정오의 대상을 찾는 것만 같죠. 삶의 여유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지나치게 이 사소한 일에 화를 버럭버럭 이렇게 내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참 삶이 피폐해지겠죠. 이 사람들은 큰 기대가 없어요. 국가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리라,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여유가 없어지고 각박해지고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세상이 되리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다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고 하지만 지금 지난 반세기 이전에 비하면요, 결코 힘든 세상은 아닙니다. 이전에 비하면 삶이 많이 풍요로워졌죠. 하지만 사람들은 과거보다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느낍니다. 그 증거가 정오로 나타납니다. 세상이 풍요로워졌는데,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나 시간에 쫓기면서 사는 것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화가 차올라요. 화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시한폭탄이 곳곳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경제적으로나 또 이 환경적으로나 굉장히 이제 어려워질 텐데요. 그럼 화풀이를 누구에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화풀이를. 그 정오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 1차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세상 통치자들이 그렇게 마녀 사냥을 해 나갈 거예요. 세상은 까닭 없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혐오를 씌우거나 정오가 역사 속에 그런 정오가 역사 속에 제법 있었어요. 가까이는 이제 이 폴포트의 킬링필드가 있었죠. 수백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지식인들, 부자들, 종교인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의 홍위병들은 수천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유럽의 흑사병은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일으킨 원흉이라고 모함하여 그들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이런 마녀 사냥이 역사 속에서 종종 있어 왔어요. 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우리 경험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정부가 교회를 코로나의 원상으로 몰아붙여서 탄압을 가해왔죠. 그런 세상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아왔지만 왜 마지막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의 절정에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에 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주님이 예언하신 거죠. 여기 나오는 너희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고요. 2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차적으로 제자들은 환란에 넘겨졌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구절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임이 분명해지죠.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있으면 적그리스도의 날도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의 날인 대환란이에요. 악이 최고조에 달할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오하게 될 거예요. 모든 잘못된 원인을 믿는 자들에게 덮어 씌우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이유로, 진리대로 살려고 한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겪고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는 전조정상이 있는 법이에요. 지진이 일어날 때도 전조정상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그런 전조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서 이런 일이 성취되었죠. 그러나 그때는 모든 민족으로부터는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이름이 정말 생소한 때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이름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의 파괴력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다, 구세주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것을 밤낮으로 전하고 다녔습니다. 사도들은. 그 세상은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다가 주저앉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미물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고난을 아무나 받는 것이냐? 자,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가졌는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나가서 전하고 또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수 믿는 게 왜 죄가 되느냐, 이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뭐 죽임을 당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여론이 그렇게 몰고 가면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는 질문이에요.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 첫 번째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예수님이 진리니까요. 우리가 진리를 수호한다는 말을 하죠. 우리는 진리를 수호한다. 진리를 수호한다는 말은 진리를 가지고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옳으냐 그러냐가 먼저이지 가능성이 먼저가 아니에요. 신사참배가 옳으냐 그러냐 물을 때 누구라도 옳지 않다고 대답을 하죠. 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그 결과는 남북분단, 한국전쟁이에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지금 하마스나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그렇게 받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받습니까?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모두가 타협하더라도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각오를 해야 돼요. 다 타협하더라도 나는 안 하겠다. 이 세상은 우리가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적당히 좀 하면 좋지 않느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은 대환란 때 666표로 시험을 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미워합니다.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희는 다 죄인들이다.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어떤 목사가 나와서 어떤 설교를 하는데 앞으로 뭐 검지차별법이라든가 동성애 합법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앞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해야만 하는 큰 명분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자, 우리는 거리 설교를 할 때 우리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죠. 그죠?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남이야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심지어는 손으로 총을 쏘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들이라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상적인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나 또 지옥이나 천국이니 이런 따위로 귀찮게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성경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지금 좀 바빠요. 그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건네는 전도지가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우리를 매우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구주를 정오합니다. 그리 설교는요, 죄인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물을 아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 설교의 이점이죠. 세상 사람들은 복음 전파를 싫어하는 까닭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그것은 원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므로 결코 용기를 잃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격려로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과 한 배를 탔는지 안 탔는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신세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가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유혹은 너무나 강렬해서요. 너무나 강렬하고 대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을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간디라든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마틴 루터 킹 목사라든가 스바이처 같은 이런 사람들을 아주 존경하죠. 그들을 사랑합니다. 마치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아주 칭송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움이라. 가정스럽답니다. 사람들 앞에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더 사랑합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는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해보세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너무 잘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남깁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해서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명언들을 전해주고요. 인간이 이룩한 위대한 창조라든지 세상의 변혁을 가져온 인간의 위대한 사상이라든지 대중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어떤 선언이라든지 이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난관을 극복한 아주 위대한 투쟁 같은 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혁명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믿지 않는 불신자가 5, 6천 명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예수님은 기득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혁명가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은 혁명가입니다 하더라고. 예수님이 혁명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정스러운 사람들이다. 하나님 보실 때 너희는 가정스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라는 거예요.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크게 한번 외쳐보라는 겁니다. 길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자기들끼리 짓거리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올 겁니다. 어쩌면 저렇게 정오로 가득 차 있는지, 도무지 이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가 봐. 저런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저 사람들이 아마 필경한 광신자일 것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지경이 된 세상입니다. 요즘은 온통 주를 위해서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주를 위해서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들 교회의 특징이 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라. 할례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를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라.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아주 정중하고 부드럽고 좋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들은 설교를 하려면 절대로 언성을 높여서는 안 되고요. 아주 잔잔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근데 온화한 음성으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죠.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들입니까? 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형제 자매들로만 가득 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형제님들 사업 위에 풍성해지기를, 여러분 가정에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이런 말이 목사 입에서 계속 흘러나와야만 한다. 그러고 나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 사역을 위해서 아무개 성도님이 지난주에 1억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요. 여러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피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두 번째는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더 적합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들려주실 그 당시에는 아직 끝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따로 떼어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출생부터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움을 받을 자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견지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좀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자,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무엇을 말해주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추가된 죄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속주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변명할 여지가 있었죠. 이제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변명할 여지가 있겠죠. 지금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죄, 24절에도 있죠.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그것을 보았고 나와 내 아버지 둘 다 미워하였느니라. 그들의 죄가 뭔지 분명히 이제 나오지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 출생부터가 다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내 육신이 나를 미워하고 마귀가 나를 미워해요. 세상도 나를 미워하지요. 내 육신도 나를 미워하지요. 마귀도 나를 미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에 잠겨서 24시간 계속해서 그 생각만 하다가는 완전히 기가 질려서 아주 용기마저 아마 잃어버리고 말 것이에요. 마귀는 이 틈을 타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런 생각에 너무 집착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하여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세상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다 보면 이 또한 마귀가 그것을 역이용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데 써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세상과 아무리 담을 쌓고 살아도 사람이란 어느 순간 우연히 세상과 접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떤 계제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는데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이요 모두 여러분을 속인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이용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미혹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들과 뭐 사이좋게 지내도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이제 가정과 교회와 또 자신의 영역에만 갇혀 있으면서 바깥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경계를 한 나머지 이제 거기에 여전히 이제 아름답고 또 멋진 것들이 들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놓쳐버리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이때 이제 마귀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조금씩 이제 세상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면역성을 상실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쉽게 세상에 오염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은 세상에도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이 있고 또 그럴듯하고 멋진 일들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요, 무너져 내립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악한 현 세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이 사실을 이제 망각하는 한 세상과 담을 쌓고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0절인데 이제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9절 10절을 봅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뭐 죽기 전까지는 이 세상과 함께 가야 할 운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일치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예? 함께는 하더라도 일치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죠. 만약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이런 사람들이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행동을 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럴 때에는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을 갉아먹고요. 우리의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지저분한 농담을 즐기고 늘 이 사건을 일으키는 장본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들을 잊지 않고 생활에 적용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균형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악한 것도 사실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들은 생활 속에 어떤 영역에서든지 적용하지 않는 한 아무런 효과도 가져오지 못해요. 실천적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듯이 삶의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 영적인 지식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원칙들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놀라운 그리고 다양한 결과들을 체험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왜 그토록 바울이 그리스도의 생활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만이 이해하는 영역, 우리만이 이해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겨왔고요. 하나님께서도 맡기지도 않은 책임을 떠맡아 온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입니다. 가정에서 져야 하고 직장에서 져야 합니다. 주일이 우리의 가장 멋진 하루가 되어야 하겠지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을 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사람은요, 느낌이 없는 사람은 뭔가를 하더라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직장 생활이 한숨이 나오는 현장이 되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의 직장이 영적 세계와 대립하는 세계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너무 이게 이분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직장이나 우리 일상 생활이 영적 세계와는 완전히 대립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긋한 이 세상, 속히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좀 나를 이 직장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남편 노릇을 하고요, 아버지 노릇을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직장에 대해서 불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왜 이런 용어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일주일 일터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 달갑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직장이라는 그런 세속적인 곳에서 부딪혀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 모든 환경이 우리의 신성한 평안과 기쁨과 찬송을 아주 송두리째 뺏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으면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터인데
나를 믿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주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거리로 내모시는 것은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목적 가운데 이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요, 성경에만 코를 박고 있으면 복음 전도자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세상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것인지 경험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인지 못 느낀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관념적인 지식에 지나지 않아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한 것은 잘 잊어먹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100번, 1000번을 가장 어떤 성경 구절을 암송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 암송을 했던, 1000번 암송 구절을 했던, 암송을 했는데 딱 10년 지나면요, 싹 다 잊어먹습니다. 10년도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송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것을 경험했다 그러면요, 평생 갑니다. 안 잊어먹어요. 여러분이 길모퉁이에 서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귀에 거슬리는 그 설교를 할 때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악감정을 가졌는지를 실감하게 되죠. 정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체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속성을 알게 되고, 그들을 알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들에게 속을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속게 되면요, 아주 영락없이 타락을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살아갈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고발을 하고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묻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이것이 이제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이 악으로 둔갑을 하고요, 악이 선으로 둔갑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각박해졌어요.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고요, 누구도 따뜻하게 대하지도 못하게 되고요,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텐데, 그것이 다 주님이 때문이다. 그것이 다 주님 때문이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서 해야 할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더 큰 미움을 받아야 하는가? 물론이에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만일 미움을 받을 짓을 하고 몹쓸 짓을 하고 있다면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 세상에 해악을 끼친다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일이 생긴다면 뭐 당연히 이제 욕을 먹어야 할 일이지만 살인자들이나 성도착자들이나 부정부패자들이나 사기꾼들, 폭력자들, 전과자들 이런 자들은 당연히 지탄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래야 세상의 질서가 이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뭐 그리스도인들도 간혹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대체로 이제 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면이 많이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보다 더 나빠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더 정직해졌을 거예요. 더 도덕적으로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죠? 주님은 우리 마음까지 훑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모든 원인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받게 된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더 크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전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와 딸이 대립하게 될 것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자,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 설렁설렁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사탄이 세상을 지배해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립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간다 이거예요. 둘 중 하나가 되겠죠. 그 사람이 대단히 지혜롭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든지. 손을 잡고 같이 가는데 여러분 충동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주일날도 열심히 근무하고 그러는데 술집에 가서 술도 한 잔씩 들이키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는 순간에 갈등이 생긴다 이거예요.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촌 형수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사촌 형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시골 마을이었는데 그 미신을 섬기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유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형수가 그때 처녀였으니까 뭐 처녀의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형수는 머리가 빡빡 깎였을 정도라도 나는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 형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평생을 이제 목사 삼으로서 이제 일을 했죠.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은 유행에 따라서 바뀌질 않아요. 세상은 유행에 따라서 바뀌지만 이 성경은 유행에 따라서 바뀌거나 그 진리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세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행이 변하고 타협을 하지만 성경은 세월이 흐른다고 유행을 타거나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냐 왜 문제가 아니라 세상은 그때그때 변해갑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에 어긋난다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방향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방향으로 갈 적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포지션을 가지게 되느냐 이게요. 침묵할 수 있어요. 그때 모른 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면 갈등이 없죠. 같이 가면 미움받을 거예요. 제가 그 칠레의 교회에서 아주 대형 교회인데 거기서 어떤 집회 현장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화면으로 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찬송을 불러요. 강단에 서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찬양을 하는 거죠. 이제 밴드가 뭐 드럼을 치고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는데 온 성도들이 그 군중들이 전부 다 그냥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죠? 세상 문화가 교회로 유입됐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타협이라고 봅니다.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유행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타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타협이란 없어요. 문을 닫으면 닫았지. 타협은 안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양심이 있어요.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본능이 있어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고 미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갈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그 절개를 지켜가면요,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문화가 자주 바뀝니다. 그러면 성경의 진리가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성경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아마 절대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급변해 갑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이라든지 경제인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지금 이것을 시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으로 향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 30년 전을 생각해보고 매 10년 단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은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5G 세대에서 6G 세대로 곧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정치, 문화, 경제, 통신 모든 분야가 다 바뀌고 있어요. 특히 이제 괄목할 만한 그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네, 인식 전환이에요. 인식. 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동성연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능멸하는 죽이는 그런 일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인식 전환이 일어난 시대에 여러분들이 동성연애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미움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동조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미움을 받게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하기 때문에.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느냐? 17장 14절을 보세요. 왜 미워하는지.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주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신 것은 너희가 정말 나를 믿으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터인데, 그래도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그래도 믿겠느냐?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